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들이 기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실제하셨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경험하시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참으로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결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그 하나님의 어, 그 위로나 또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12살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절기에는 사실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년 세 번의 절기를 다 참석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그래도 꼭 참석해야 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에는 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대로 그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보이는 일들을 노력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6월절이 되면 이제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아마 학자들은 보통 6월절과 무교절을 하면 7일 정도의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아마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은 최소한 이틀은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머물고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동행이 있었죠. 그래서 친족들과 아는 자들, 아마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는 앞쪽에서 가고 있다면 뒤에 그런 사촌들이나 함께 또 다른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리아가 전혀 예수님께서 그 무리 위에 함께 없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하룻길을 다 내려갔을 때 그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또 하룻길을 찾으면서 가면서 이제 3일이 사흘 후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그 그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함께 토론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그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안뜰에 그런 그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그런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또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12살의 아이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아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꾸짖게 됩니다. 4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당연한 어머니의 반응이고 아버지의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12살이라면 죄송합니다. 여기 어, 내려가다가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한눈을 팔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니까 오히려 대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어, 다른 그 킹 제임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라고 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어, 그 일들, 일들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어쨌든 집으로 번역하든 일로 번역하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이런저런 그런 신령한 모습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실 외경의 기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사실은 확인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저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로 탄생과 그리고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30쯤 되셨을 때 시작하신 공생애로부터 십자가 부활과 승천까지의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특별히 말씀으로 자라셨고 그리고 사람이셨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런 실제적인 아마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어, 기록들을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50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런 시므온이나 안나의 고백이나 동방 박사의 방문들 이런 여러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죠. 예, 어, 그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계속해서 긴가민가했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의 형제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단지 육신의 형이 아니라 어릴 때 같이 자라났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역시 어릴 때 이래서 예수님이 달랐구나. 이러니까 12살 때 성전에 갔더니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 이런 깊은 말씀에 대한 논의를 하실 수 있었구나. 이래서 엄마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시므온이나 안나라는 선지자가 어, 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찬양의 소리를 했던 거구나. 우리 집에 어, 이렇게 갑옷처럼 내려왔던 황금이, 모략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그냥 단지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은 그 사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왕과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의 사람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지만, 또한 인생에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부모의 공경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을 51절에서도 보게 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모 공경의 모습을 좋은 예를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별난 어떤 특별한 일상들, 하지만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또 성경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본분을 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 경영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책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앞장서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도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에 순종하며 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도 이것에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도 집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세상에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살겠다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좋은 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사랑받기를 아버지 소망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장, 사역의 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법과 질서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거나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받는 아버지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